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살아갈 힘 또한 주의 뜻을 따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오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악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다짐과 소원은 너무나 약하여서 되돌아서면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학교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모래를 이제 책상 위에 쌓아놓고 그 안에서 쇳가루를 골라내는 거예요. 쇳가루를 모래 안에 있는 쇳가루를 골라내는 건데, 하지만 이 모래 안에 쇳가루가 있긴 있겠지만 이걸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그것을 찝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래 안에 쇳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석을 모래에다 갖다 대면 이 모래알은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쇳가루는 좌석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그 시간에 좌석을 댔더니 검은 쇳가루가 좌석에 탁 달라붙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겉으로 볼 때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 없이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음 없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참 성도 같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성도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또한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만이 누가 참 성도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이 자석을 모래 위에 대면 그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가 끌려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 성도를 끌리게 하는 자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게 됩니다. 이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참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석을 모래에 대도 모래알은 붙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참 성도는 거짓 교훈, 잘못된 다른 복음에는 전혀 끌리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른 교훈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이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와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또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교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말하고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들이 거짓인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석을 내도 꿈쩍하지 않는 모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3절에서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끌리지 않은, 대신 다른 교훈, 거짓 복음에 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때, 끌리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4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그냥 잘난 척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뱀이 그들을 유혹했지요.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여서 따른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 변론과 언쟁은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 군림하는 거, 이 말싸움을 하는 말싸움. 이 말싸움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 교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깊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불완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 성도는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나의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 말씀만을 겸손히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상도는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첫째,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과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과 같아요. 죄로 어두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빛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로 어두운 마음이 빛을 잃고 결국 부패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속으로 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셋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참으로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가 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경건을 잘 훈련할 때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큰 유익이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경건이거든요. 경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귀한 경건조차도 이익을 얻는 방법, 수단으로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도구로 본다,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야단치셨던 사람들처럼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마 이런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 경건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경건을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뭔가를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거짓 교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교만하게 되고 말싸움으로 사람을 이겨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에 교묘하게 사람의 말을 섞은 그런 솔깃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딱 달라붙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한 진리를 붙들어서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말씀만 갖다 대면 딱 그 말씀에 붙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웃이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닮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알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그 말에 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그들이 끌렸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지요? 마치 쇳가루가 자석이 올 때에 무조건 거기에 붙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싸움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늘 새로워지며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아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극심한 스트레스로, 염려로, 근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이유들로,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며 모든 묶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